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헛물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죄송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를 받은 교회 공동체들, 곧 1장 1절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들은 여러 종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교 환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이 이교도들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이교도 가운데는 황제 숭배가 포함됩니다. 당시 교사들을 포함한 군인들도 또한 교사들은 황제 숭배를 또한 여러 신하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직업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포기는 이교도들에게 달갑게 보이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에게 적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는 교훈합니다. 처신의 핵심이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13절, 21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언급한 세 구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음으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끝으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은 구절들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너희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권면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1장부터 2장 10절에 이르기까지 걸쳐서 교훈합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적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취해야 할 모범적인 태도를 2장 11절부터 알려줍니다. 그 핵심은 세상의 제도에 적응하며 세상 가운데 속한 그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각 사람을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겁에 질려서는 안 된다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제도에 적응하며 각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고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속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취해야 할 모범적인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3장 8절부터 시작하는 권면은 특정한 대상, 곧 아내들 혹은 남편들과 같은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전체 교회 회중에 대한 권면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적대시하는 이교도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이루어지는 권면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적대하더라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14절은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의 행실을 할지라도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수 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선행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묻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지 그리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선을 행하는지 우리의 소망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다소 복잡해 보일지라도 그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이라고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들의 핍박과 비방으로 인한 오해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본문은 고백하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장 8절만 보더라도 저자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현실이 눈앞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여 그를 거짓으로 고발한 대제사장들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라면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비방을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애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자신의 명예와 의를 위해서 곧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 곧 그리스도인들 사이끼리도 그러하지 못하더라 고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는 결단하고 각오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느냐? 17절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와 같이 너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리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 세상 가운데에서든 비방과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희망을 품는 자들이 생길 것이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특히 19절에서 20절까지의 선포는 신약 성서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난해 구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소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듯이 죽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세상을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포마 리세타라고 불리는 공인된 사도신경을 보면 삭제된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식의 본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바울 선생은 그들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전서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세계로까지 내려가셨으며 심지어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모범을 극대화하여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도리 없이 죽음에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대면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혹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회개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자들에게까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1절과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은 세례에 관하여 교훈을 주는 구절입니다. 20절에 노아의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물, 곧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의 한 모형, 즉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방주를 통하여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세계 내적인 사건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일어나는 일, 곧 세례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예시적으로 미리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세례의 본질과 효력을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서술한 것은 세례가 마치 구원을 보증하는 주술적인 행위인 양 생각하는 오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의 바른 방식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당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다시금 그 마음을 되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갈망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인인 나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정중히 요청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나의 겸손한 갈망과 회개의 뜻을 교회에 알리고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희생시켜 나를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깊은 절망과 죽음에 갇힌 자들에게까지도 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갈망과 내가 죄인이라는 선한 양심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세례의 때를 다시금 기억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구원의 강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누구를 닮아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되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죽이는데 스스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가장 낮은 곳, 하나님 저 절망과 죽음뿐이 가득한 소울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상태가 그러한 소울에 내려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또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찾아가서 그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갈망과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